귀경계 문상심심이묘와 팽천만근난조 악언견덕수이원해열의 진실을 괴해범장유연 온마라랑나랑다 온마라랑나라다 온마라랑나라당 묘범연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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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지용출품 제15. 그때 다른 국토로부터 온 모든 보살마살이 팔항하사수보다 많음이라.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의배하고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만일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이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고 이 경전을 받들어 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략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이를 널리 설하오리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마살의 대중에게 이르시되, 그만두라 선놈들아, 너희들이 이 경을 받들어 가짐을 바라지 않노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나의 사바세계는 6만 항하사 등의 보살마살이 있으되 하나하나의 보살이 각각 6만 항하사의 근속이 있음이니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 내가 멸도한 후 받들어 가져 읽고 외우며 널리 이 경을 설하리라. 부처님께서 이를 설하실 때 사바세계 3천대 전국도의 땅이 다 진동하면서 열리고 그 가운데로부터 한량없는 천만억의 보살마살이 동시에 솟아남이라. 이 모든 보살은 몸이 다 금세이고 30 이상이며 한량없는 강명이 있음이라. 먼저부터 사바세계 아래 흑원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었음이니 이 모든 보살은 석가모니 불께서 설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떠나옵니다. 하나하나의 보살이 다 이 대중을 창도하는 큰 보살이라. 각각 6만 하가사 등의 근속을 거느리고 있음이 하물며 5만, 4만, 3만, 2만, 1만 항하사 등의 근속자이라. 하물며 또 1항하사, 반항하사, 4분지 1로부터 천만억의 나이타분의 1이라. 하물며 또 천만억의 나이타 근속이며 또는 억만의 근속이라. 하물며 또 천만, 백만으로부터 1억만이라. 하물며 또 1100으로부터 10이며 또는 5, 4, 3, 2, 1의 제자를 가졌습니다. 하물며 또 모든 번거로움을 멀리 떠나 홀로 행을 즐기는 수는 그 수는 비하건대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서 산수의 비로도 능히 알지 못하리라. 이 모든 보살이 땅에서 솟아나 각각 허공에 칠복, 묘탑, 다보열애와 석가모니불의 처소에 가서 두세존을 향하여 두면으로 발에 예배하고 또 모든 보리수 아래 사자자리에 앉으신 부처님 처소에도 또한 다 예배하고 오른편으로 3번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함이라. 모든 보살이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서 찬탄하고 한쪽에 머물러 즐거운 마음으로 두세존을 우러러 봄이라. 이 모든 보살 마살이 땅에서 솟아나 모든 보살이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서 부처님의 찬탄하는이니 이와 같이 하는데 50소금이나 걸렸습니다. 이때 석가모니 불께서 무연히 앉아 계시니 아울러 모든 사중도 또한 다 무연함이 50소급이 되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대중은 반일과 같이 생각하게 하심이라. 이때 사중은 또한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보살이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국토 허공에 두루 가득 참을 봄이라. 이 보살 대중 가운데에서 네 도사가 있으니 첫째 이름은 상행이요, 둘째 이름은 무변행이요, 셋째 이름은 정행이요, 넷째 이름은 알리팽이라. 이 네 보살이 그 대중 가운데서 가장 상수 창도의 스승이라. 대중 앞에서 각각 함께 합장하고 석가모니불을 우러러보고 문안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조그만한 병환도 조그만한 괴로움도 없이 안락히 행하시나이까? 제도 받을 자가 가르치심을 쉽게 받나이까? 세존으로 하여금 피로를 내시게 하지나 않나이까? 그때 사대보살이 개성으로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안락하시어 조그만한 병환도 괴로움도 없으시며
중생을 교하심에 피곤은 없으시옵니까? 또 모든 중생의 교화를 쉽게 받아오리까? 세존께서 피로를 내게 하지는 않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보살대중 가운데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라. 모든 선남자야, 열에는 안락하여 조그만한 병도 조그만한 괴로움도 없었으며 모든 중생들도 가히 교화 제도하기 쉬우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 모든 중생은 세세로부터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았으며 또한 과거 모든 부처님을 공경 존중하고 모든 성건을 심었느니라. 이 모든 중생이 처음에 나의 몸을 보고 내가 사람 말을 듣고 곧 다 믿고 받아서 열의 지혜에 드니 전부터 닦고 익히고 배운 소성은 제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도 내가 지금 또한 이 경을 얻어듣게 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함이니라. 그때 모든 큰 보살이 개송하는 말씀하되 거룩 착하고 거룩하시도다 대웅세존이시여 모든 중생들을 가히 쉽게 교화하심이라. 너희 모든 부처님의 심히 깊은 지혜를 여쭈어 듣고서는 믿고 행하오니 우리들도 따라 기뻐하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상수의 모든 큰 보살을 찬탄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능히 열애를 따라 환희하심을 일으키느냐. 그때 미륵보살과 8천 항하사의 모든 보살 대중이 다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예로부터 이와 같이 큰 보살 마살 대중이 이 땅에서 솟아나 세존 앞에 머물러 합장하고 공양하며 열애께 문안한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도다. 이때 미륵보살 마살의 8천 항하사의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여 하는 바를 결정하고자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개송하라 여쭈어 말씀하되 한량없는 천만의 대중의 모든 보살은 예로부터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오니 원컨대 양족종 개선은 설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어느 곳에서 왔으며 무슨 인으로 모였나이까? 큰 몸에다 큰 신통이 있고 지혜는 헤아리기 어렵고 그 뜻과 생각함이 견고하고 큰 인용력이 있어 중생이 보고 즐거워하니 의인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하나하나 모든 보살이 거느린 모든 건성은 거수가 한량이 없어 항화사와 같나이다. 혹 큰 보살은 육망 항화사의 건성을 거느리겠으며 이 같은 모든 대중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여 이 모든 대사 등 육망 항화사가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며 이경을 받으러 가진나이다. 오만 항화사의 거느린 수는 이보다 많사오며 4만, 3만, 2만 내지 1만에 이르고 1100등 내지 1항하사며 만 내지 3, 4분 흑망불에 이르며 천만 나위타의 무만억의 모든 제자로서부터 반억의 제자에 이르나니 그 수는 다시 이보다 많으며 100만원부터 1만에 이르며 1151십 내지 3, 2일에 이르며 단독으로서 건속이 없이 독처를 적이는 자가 함께 부친 처소에 이르니 그 수는 위의 것보다 많사옵니다. 이 같은 모든 대중을 만일 어떤 사람이 산수로 헤아리되 항하사급을 지난다 해도 오히려 능히 다 알지 못하리다. 이는 모든 대의되게 정진 보살 대중은 누가 그를 위해 법을 설하여 교화 성취게 하였으며 처음에 누구를 따라 발심하고 무슨 불법을 찬양하였으며 누구의 경을 받아가지고 행하였고 어떠한 불도를 닦아 익혔나이까. 이와 같은 모든 보살이 신통과 큰 지혜력이 있어 사방의 땅이 진동하며 열려 그 가운데서 솟아나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로부터 아직 일찍이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원하오니 그들이 있던 국토의 이름을 설해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모든 나라를 다녔으되 아직 이런 대중은 보지 못했으며 저는 이 대중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이다. 홀련히 땅에서 솟아나왔으니 원컨대 그 인연을 설하시옵소서. 지금 이 대에 한량은 100천억의 이 모든 보살들이 다 이 일을 알고자 하옵니다. 이 모든 보살 대중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연을 무량덕의 세존께서는
오직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게 하시옵소서. 끝에 스카모니불의 모든 분신불이 한량없는 천만에게 다방국토로부터 오시어 팔방의 모든 법의 나무 아래 사자자리에 가부좌를 메고 앉아 계시니 그 부처님의 시자도 이 보살 대중이 삼천대천 세계 사방 땅으로부터 솟아나 허공에 머무름을 보고 각각 그의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 보살 대중은 어떤 곳으로부터 왔나이까?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시자에게 이르시되 모든 선남이야 잠시 기다리라. 보살 마살이서 이름이 미력이니 스가모니불의 수기를 받은 바로 차후 성불날이라. 이미 이 일을 물어 부처님께 이 지금 이에 대답하시니 너희들도 마땅히 이로 인하여 얻어들이리라. 그때 스가모니불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아일타야 어찌 너희 부처님에게 이와 같은 큰 일을 물었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덫을 일으키라. 열에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 신동력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 분신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맹 대세의 힘을 나타내어 펴 보이고자 하노라. 그때 세존께서 그들의 뜻을 펴고자 계속하는 말씀하시되 마땅히 정진하여 일심이 되라. 내가 이 일을 설하고자 하니 의심과 후회됨이 없게 할지니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믿음의 힘을 내어 인욕으로의 선 가운데 머물면 애적에 듣지 못하던 법을 지금 다 얻어들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아니하리니 의심과 두려움을 품지 말라. 부처님은 실답지 않는 말씀이 없으며 지혜는 가히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얻는 바 제1의 법은 심히 깊어서 분별하지 못하느라. 지금 이와 같은 설하리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들으라. 그때 세존께서 이 교성을 설에 마치시고 미륵보살에게 이르시되 나는 지금 이 대중 앞에서 너희들에게 널리 이르노라. 아일타야 이 한량없고 수없는 아성제의 모든 큰 보살 마살이 땅에서 솟아나오면 너희들은 애찍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안욕다라 삼망삼불을 넣고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여 보이고 이끌어서 그 마음을 조복하여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노라. 이 모든 보살은 다 이 사바세계 아래 이곳 허공 중에 머물고 모든 경전을 읽어 외워 독립하고 사유하여 분별해서 바르게 기억합니다. 아일타야 이 모든 사람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서 많이 설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항상 조용한 것을 즐기며 부지런히 행해서 정진하되 일찍이 휴식하지 아니하며 또 인천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즐겨 장애됨이 없느니라.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의 법을 즐겨 일심으로 정진하여 위없는 지혜를 구함이라. 그때 세존께서 그들의 뜻을 펴고자 계속하는 말씀하시되 아일타야 너는 마땅히 알라. 이 모든 큰 보살들은 수없는 법으로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익혔느니라. 이는 다 내가 교한 바로서 큰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나의 아들이라. 이 세계에서 의지하여 항상 두타일을 행하고 고요한 곳에서 뜻함을 즐겨 대중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많이 설하기를 즐겨하지 않느니라. 이 같은 모든 아들은 나의 도법을 배워 익히되 주야로 항상 정진하여 불도를 구하는 까닭으로 사바세계 아래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명훈연하경 뜻과 생각님이 견고해서 항상 지혜를 부지런히 구하며 가지가지 교법을 설하되 묘법을 설하되 그 마음에 두를 바가 없느니라. 내가 가야성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최정갈 이룩하고 우상법률을 전하여 이들을 교화해서 처음으로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다 불태에 머물러 모두 성불함을 얻으리라.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노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믿으라. 내가 구원으로부터 이 대중을 교화하였느니라. 남명엄연하경 그때 미륵보살 마살과 수없는 보살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의욕이 나되 괴상함이 미중더라. 이런 생각을 하였으니
어떻게 세종께서 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한량국 가연 아성지의 모든 보살을 교화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벌에 머물게 하셨을까?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태조로 계실 때 석시 궁성을 나오시어 가야성에 멀지 않은 도랑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방삼벌을 이룩하셨나이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겨우 40년이 지났거늘 세존께서 어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하셨나이까? 부처님의 세력으로 하셨나이까? 부처님의 공덕으로 하셨나이까? 이와 같은 한량없는 큰 보살들을 교화해서 마땅히 안욕따라 삼방삼벌을 이룩하게 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큰 보살들은 서로 어떤 사람이 천만억급을 두고 셀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것을 얻지 못하오리다. 이들은 구원으로부터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성근을 심어 보살도를 이룩하고 항상 닦아 맑은 행을 하였으리라.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이런 세상에 믿기 어렵나이다. 남묘문열하경 비유하건대 만일 빛이 아름답고 머리는 검어 나이 25된 사람이 100살 된 사람을 가리키며 이런 나의 아들이라고 그 100살 된 사람이 나이 젊은 젊은이는 이를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니 우리를 낳아서 길렀다면 이는 믿기 어려우리라.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도를 얻으심이 거실은 오래지 않고 이 대중의 모든 보살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의 급의 불도를 위해 부지런히 행하고 정진하여 한량없는 100천만의 삼매를 잘 들고 나고 머물러서 큰 신통력을 얻고 오래 맑은 행을 닦아 능히 차리로 모든 선법을 잘 익혀 배우고 문답에 겸하여 사람 가운데서 보변히 일체생활에서 심히 휴합니다. 오늘 세종께서 방금 불도를 얻었을 때 처음으로 발심시켜 교화하여 보이시고 이끌어 안욕따라 삼방삼벌에 항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시나 세종께서 성불하심은 오래지 않으시니 이 큰 공덕이 있는 일을 능히 하셨나이까?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큰 길을 따라 설하신 바와 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일찍이 허망함이 없다고 믿으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바는 비록 다 통달했다고 하오나 그러나 모두 새로 발심한 보살이 부처님께서 멸다하신 후 만일 이 말씀을 들으면 혹 믿어받지 아니하고 법을 파하는 죄업의 인연을 일으켜 되오리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해설하시어 우리들의 의심을 제하신가 아울러 미래 세상의 모든 선남자가 이 일을 듣고서 또한 의심이 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때 미륵보살이 그더비 뜻을 펴고자 개성하는 말씀하되 부처님께서 옛적 스시로부터 출가하시어 가야성에서 가까운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으심이라 이로부터 이제까지 아직 오래지 않거늘 이 모든 불자들의 그 수는 가히 헤아리지 못하오리다. 오래들어 이미 불도를 행하여 신통력에 머물고 보살도를 잘 배워 세간법에 물들지 않음이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음이라. 남묘범연하경 땅으로부터 솟아나 다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존 앞에 머무름이라. 이를 생각이 어려우니 어찌 믿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시면 심히 가깝고 성취하신 바는 심히 많으시니 원컨대 대중을 의심을 제하시고 진실을 분별해 설하시옵소서. 비유하건대 나이 25대 젊고 씩씩한 사람이 100살 된 머리가 희고 얼굴이 주름진 사람을 가리켜 이는 나의 소생이라 하고 아들도 또한 이런 아버지로 한다면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어서 온 세상은 믿지 아니하오리다. 세종께서 또한 이와 같이 도를 얻으시면 심히 가깝고 이 모든 보살들은 뜻이 견고하여 겁냄도 약함도 없어서 한량없는 것으로부터 보살도를 행하여 어려운 문답에 겸하하며 그 마음에 두를 바가 없습니다. 인력의 마음이 결정되고 단정하며 위득이 있어 시방에 부처님께서 천탈하시는 바라 능히 잘 분별해서 설하며 많은 사람들과 있기를 즐겨하지 않고 항상 선정에 있기를 좋아하여 불도를 구하기 위해 아래 공중에 머무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 일에 의심이 없거니와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위해 여러 해석하사 설하시옵소서.
만일 이 경에 의심을 내어 믿지 아니한 자는 곧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오리다. 원컨대 지금 위하여 해설하소서. 이 한량없는 버섯을 어떻게 하여 짧은 시간에 교화사 발심하여 불태지에 머물게 하셨나이까. 남묘범 연하경 나무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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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경. 예, 오늘은 묘범연하경 종지용주품 제15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지용출품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솟아나오시다. 땅으로부터 솟아나오시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솟아나오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싹이 떠서 나온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묘범연하경의 구조는 정문과 본문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문은 자치를 나타내서 방편으로 인도하심이고, 본문은 자치를 떠나서 계삼현일로서 한 가지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방편은 없고 진실된 일성의 묘법을 설한 것이다. 그래서 종지용주품은 바로 본문에 들어가면서 서품이고도 서분에 해당되기도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종지용주품 제15 683페이지 금장 683페이지 이시석가모니불 고미륵보살 선제 아일타 내능문불 여시 대사 여등당공 1심으로 피정 징계하여 발경고의 열애금욕 현의 발선시 재불지혜 재불자재 신통지력 재불사자 분신지력 재불위명대세지력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시민 지금도시라고 모든 재불보살들이 함께 놔두고 한다. 부처님만의 자제한 신통 지력과 재불보살의 분신 또 나눈 것, 많은 몸을 놔두서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 힘, 그 다음에 자제 신통은요, 어느 때라도 중생이 찾으면 그때 놔두신다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보살님과 부처님께서 중생이 찾으시는데 중생 앞에 현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보살님과 부처님의 서원에서 미흡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과 부처님의 일을 확실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보살님과 부처님의 뭐라 합니까? 그냥 그 서원이 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중생이 찾으면은 반드시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중생 구호하고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일과 보살의 일은 반드시 여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이미 이 석가모니불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거든. 683쪽이거든. 이것을 일푼이반이라 한다. 즉 다시 말해 종지열춘품은 타방국대에서 큰 보살들이 중생교화를 하고자 하나 석가모니 불증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허락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 타방에 오신 그 보살들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하는데 왜 그 교화를 마다하는가? 타방에서 이곳으로 오면은 그곳에 교화하는 중생들이 즉 다시 말해서 소홀하게 되고 또
이곳에는 육만항하사에 네 도사가 있다. 네 도사가 있는데 이 도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상행모살, 정행모살, 무변행모살, 알리팽모살, 마하살에 있다. 그 건지품이나 법사품이나 이러한데 야광보살, 대여설보살, 마하살이 이 사바세에서 중생제도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은 타방의 보살들이 이곳에 와서 중생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폐악하고 정상만자가 많고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인욕으로서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항무학이나 아라한들은 이곳에 중생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방에 가서 중생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은 수수한 곳이라서 조금만 잘해도 잘 따라오기 때문에 교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높고 낮음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종지요지품에서 땅으로부터 하방세계 땅으로부터 솟아나가지고 용출했다는 것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원실성에 정각을 이루었을 때에 이미 이러한 분들도 이미 제도가 됐다는 거죠. 즉 화성제품 제7회 대통지성 열애불의 제16 왕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동법방의 사바계주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사바세계에서 이미 성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다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안에 성품이 없었다면 부처님께서 아마 성품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수고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롬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생제도는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지연축법은 소사가 나왔다는 것은 고통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과 범민이 현실 생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세속적인 일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능히 보살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족이 되어 있다. 개의구족이다. 개의승불도.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개의승불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갖추어진 것의 개의구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이런 지용보살들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조용히 선정에 많이 들고 또 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드디어 본문에 들어와서 사바세계 사람들과 또 타방의 모든 중생들을 동시에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보살이 얼마나 많은 건속을 거느리다 하면은 662쪽에 그만둬라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 경을 받들어 가지면 바라지 않노라. 어찌하여 그란고? 나의 사바세계는 육망항하사 등의 보살 마하살이 있으되 하나하나의 보살이 각각 육망항하사의 건속이 있음이니, 여기서 6만의 지용창도지사, 상행보살, 정행보살, 무변행보살, 알리팽보살, 이러한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계셨는데 타방에서 오신 모든 보살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계시는 줄도 몰랐는데 종지용 즉품에서 드디어 땅으로부터 솟아나옵니다. 솟아나오면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불성이 솟아나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각경에 보안보살장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시, 주지 여시 6개만 하더라도
이미 본래의 성불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각경을 말씀하신 뜻은 응하신어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12보살의 이런저런 수행의 과정을 묻고 과일을 얻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그렇게 닦아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묘법연학에서 다시 이 말씀한 것은 법사의 내용과 그 다음에 보신불을 드러내서 법신불이 자연히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덕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덕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닦고 복을 많이 지으면 우리는 만선승불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지기 때문에 그 노력만 한다면 이미 승불하는 것,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6만의 근석이 보살이 있고 이러한 보살들이 그로부터 한량없는 천만억의 보살 마세 동시에 솟아납니다. 이것은 보살의 모습을 있는 곳과 근속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불성이 싹을 틔우는 솟아났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성품이 깨쳐가지고 일어나거든. 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근속들이 근속이 얼마나 나가면은 하나의 보살이 다 대중을 창도하는 큰 스승 보살이라 5만, 4만, 3만, 1만, 1칠에서 하나 이로부터 많은 보살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솟아났다는 것은 그게 정문과 복문은 차이점은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내용도 진실과 방편이 완전히 벗어난 것이 본문이고 오직 진실한 말씀, 실대승의 중도 실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어떤 보살이나 668쪽에 이 보살 대중 가운데 네 도사가 있으니 첫째 이름은 상이요, 둘째 이름은 무형이요, 셋째 이름은 정이요, 넷째 이름은 알리평이라. 여기서 방편품의 사불지견의 개, 시, 우, 입입니다. 이 네 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보이고 알고 정득하고 들어왔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 우리들이 사불지견이 되고 내도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을 중생들을 굉장히 애민히 여기신 분들이다. 여러 시방의 부처님이 계시지만 이 사바세계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만큼 그 더 큰 마음을 내신 분은 복이 드물다.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다른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여러 보살, 부처님과 보살보다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을 더 애민히 생각하는 것은 큰 우리들의 행운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같은 좋은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법화경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한 성불도 못했을 거예요. 성불도 했는 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 이 사회는 혼란의 시대에서 살고 그렇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과거에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서로서로 상생하며 사는 것은 그나마 그때의 사람들의 지혜보다는 지금의 사람들의 지혜가 밝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때 시절보다도 더욱더 수승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의 재단을 놔둔 것은 이미 너다 나다 하는 분별도 없고 모든 세상이 평안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에 살면서도 이 사행, 정행, 무변한 알리평보살과 같이 한다면은 능히 평안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중이 땅에 솟아 나왔다는 것은 이 적화보살로서는 적화의 보살로서는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민업보살님이 대표를 해서 사중의 뜻을 물어서 후세인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바꿔주시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진실임을 놔두신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많은 사대보살이 있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리고 690쪽에 보면은 부소자노의 비유가 있어요. 부소자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일은 세상에 믿기 어렵나이다. 비유하는데 만일 빛이 아름답고 머리는 검어 나이 25된 된 사람이 100살 된 사람을 가리키며 이런 나의 아들이라고 그 100살 된 사람이 또한 나의 젊은이를 가리켜 이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를 낳아서 결단하면 이 일은 믿기 어렵다. 모범연화경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범연화경은 정말로 난시나이하고 또 이 인연이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바라는 게 너무 많고 또 자기의 공부의 수준에서 그 부분에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그 위에 있는 것은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게 사람의 근기입니다. 이것을 한 단계 훌쩍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단히 큰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심이다. 묘법연화경은 사리불존자도 그렇고 수보리존자, 가섭존자, 가전연존자, 목련 이런 분들도 믿음으로 들어가가지고 크게 뉘우치고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비유품이라든지 방팽품의 말씀을 듣고 비유품에 들어서 크게 깨달으신 분이 사리불존자고 그 다음에 비유품의 상계화특을 듣고 크게 깨달으신 분이 중간근기, 수보리존자, 가전연존자, 가섭존자, 목건연존자 이런 네 분의 중간근기 그 다음에 화성유품에서 인연들을 다 가르쳐서 불도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 모든 것이 들어오면 믿음이다. 대신심이다. 믿음은 공덕을 낳는 어머니와 같다. 믿음은 어머니가 아들 낳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큰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행운 중에 뭐냐. 법파에 들어온 모든 법파 행자님은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본래 성부된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이 큰 대법이야말로 큰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정말로 금, 은 덩어리 주도 바꿀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다 구족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계획구족이다. 여기에서 694쪽에 보면은 묘법연화경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다.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세간에 오래도록 이미 불도를 행하여 신통력에 머물고 보살도를 잘 배워 세간범에 물들지 않음이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음이라. 땅으로부터 솟아나 다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존 앞에 머무름이라. 교 보살법이며 불속 혼념한다. 그 다음에 묘법연화의 제목을 출처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화경이 가르치는 거 있는 인간의 이상적인 본연의 모습을 세간으로부터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닌 것아 세간하고 출세간이 알고 보면 하나로 구분해 간다. 그 때문에 물들지 않는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열화가 같다. 연꽃이 물에 있지만도 적당하여 녹수 일타연이다. 연잎이 비를 맞으면은 그 한가운데 물을 머금다가 적당한 시기에는 다시 비워버린다. 적당한 시기. 이것을 일타 녹수다. 일타의 녹수다. 이파리에 어느 정도 차면은 버릴 줄 알아요. 그래야 이 꽃대가 부러지지 않고 온 것이 유지가 된다. 그것을 많이 욕심을 내면은 이것은 무게에서 다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적당히 안락하고 편안히 가지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모든 것을 입장을 갖추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연대가 부러지듯이 비어버린다. 그 연대 안에도
텅 비어 있어요.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는 그 연결은 되어 있지만도 사실은 안에 큰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게 또 텅 비어라는 거예요. 이 연화의 비유는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좋은 아침이 아니고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 좋은 말씀은 바로 묘법연학입니다. 더군다나 종지용제품 이 품의 1품 2반으로 해서 서분과 정종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별 공덕품의 중간에서 정종문이 끝나고 다시 여기서부터 정종문이 끝나기 때문에 유통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의 묘법연학의 구조가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특이하다. 그리고 종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묘법연학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모약을 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법연학에는 우리가 성불을 되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성불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성을 성불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영각을 성불시키러 온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법화경에서는 교보살입니다. 영각과 성문을 수소하게 끌어올려서 보살이 되도록 가르쳐서 보살행을 마치면은 바로 성불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성도 이성작불이라. 이성도 성불할 수 있다. 왜? 보살의 근기에 올라와서 많은 바람일 실천을 마치면은 그 큰 만성 공덕으로 성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화 이제는 아무나 성불한다. 즉 3아성직업 역급을 수행해서 얻는 공덕으로 기나긴 세월이 흘러가야 되지만 이 묘법연화경을 가지는 즉시 우리는 이미 성불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묘법연화경이 중생이 성불하는데 묘약이다. 좋은 약이다.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으면은 낫는다. 그래서 견보탑품에 보탑객에 있어요. 제가 보탑을 한번 개송을 읽어보겠습니다. 차경난지 약잠지 자즈 하니 지불영력 여시짐 제불소탕 시정용명 시정정지 시명지계 행두타자 저기질도 무상불도 능어레세 동치 차경 시진불자 주선선지 불멸도 능액이 시제천인 세간지야 어공예세 능수유설 일체천인 경공양. 보탁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경은 가지기가 어려우니 만일 잠깐이라도 가지는 자면 내가 곧 즐거워하고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시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시는 바이니 이것이 곧 용명이며 이것이 곧 정진이며 이 이름이 지게며 두타를 행하는 자이니 곧 빨리 위없는 불도를 얻음이라. 능히 오는 세상에서 이 경을 읽어가지면 이런 참된 불자로 좋은 땅에 머무르며 부처님이 멸도한 운명의 끝뜻을 알며 이런 모든 하늘과 사람과 세간의 눈이 되며 두려운 세상에서 너희 잠깐 설할지라도 일체의 하늘과 사람이 다 공양하리라. 나무묘법연화경. 그래서 보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보배다. 우리의 몸이 보배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보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자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다 절과한다. 좋아하신다. 이와 같은 사람은 칭찬한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다 칭찬한다.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을 모시고 당기면은 열의 전신을 모시고 당기는 것 같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묘법연화경을 위해서 승불하고 묘법연화경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한결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주의 실상이고 제법의 실상이다. 바로 신여시 그와 같은 10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전을 가지고 오면 용맹할 것이고 또 정진하고 또 지기를 잘 지키고 또 두타를 잘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가지면은 빨리 위없는 불도를 이룩한다. 그래서 능히 이 경을 가지고 읽으면은 진짜로 참된 불자다. 그것을 하늘과 사람의 세간의 눈이 되기 때문에 응당 복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노란 가사, 황금 가사를 입을 수 있는 특혜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좋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몸과 모습이 같게 되고자 하는 것이 여설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설한신연도 닦고 나간다면은 부처님은 머리를 만져주시고 수기를 주시고 땡겨주신다. 임종시에는 받아준다. 부처님이 친히 오셔서 영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영광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함께 법회에 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묘법연하게 만난 것은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지용치 보면 내 마음속에서 불성이 솟아났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묘법연하경 종지용치법 잘 해가지고 또 열애수랑품, 내일은 열애수랑품을 해서 본래 부처님의 부처했다는 것을 구원급전에 이미 성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수랑품은 열애의 수명이 한량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3창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극난치유 일성묘법연화경, 나무 생생치유 대성묘법연화경, 나무 평등대 실상묘법연화경, 부처님 밝은 나라지 시바의 발언,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2차 인연공덕으로 7월 백중 3만 보문님과 법계 유주무주 일체 애원 제불자 강렬히 10명 연관님과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경급법계 모든 중생 모두가 미법원면학의 힘으로 찰나간에 승불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묘법연화경